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주의 매이고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는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바랄 것이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만 믿고 옵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소서 맞아 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나의 사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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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생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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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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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평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친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예수 나의 전부 전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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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쁨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되지만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든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비로 약하나 주님이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주니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게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깊은 찬송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니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남는 장사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손해보려고 장사를 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해보지 않았더라도 들어서 알겠지만, 어디 그게 계획처럼 쉬운 일입니까? 계획은 내가 몇 년을 일해서 얼마를 벌어서 쉬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몇 년을 일했는데도 똑같으면 그래도 감사한 거고, 몇 년을 일했는데 흔적도 없이 투자금까지 다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남는 장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장사를 하면 남는 장사를 할지, 투자 설명회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록되어진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자체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주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상황이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적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치우쳐 있는 이단들에게 속아서 그 가르침들에 빠져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합니다. 바울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12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2명의 제자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자기가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서두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황을 못 봤습니다. 그냥 귀로 전해 들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바울이 공격을 당합니다. 당신이 무슨 사도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는다라는 거죠.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율법주의 이단에 빠져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한 편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금이 환향이라는 말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설명을 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설명을 알긴 하는데 뚜렷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조금 거북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금이 환향에 긴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것까지는 예배 시간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금이 환향의 본 뜻은 무엇이냐면, 겉뜻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뜻을 본다라면, 한자 그대로 해석한다라면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이 환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숨겨진 속뜻은 무엇이냐면, 타지에 나갔던 사람이 성공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출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이 환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이 환향을 싫어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서 내가 타지에 나가서 돈을 많이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어쩌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고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성공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거를 생각하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숨가쁘게 오늘도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입을 드러내놓고 내가 이렇게 잘 됐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다라면 그렇게 열심히 뛸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시골 사는 분들, 명절에 시골에 가면 자녀들이 이제 도예지에 나갔다가 시골로 돌아가게 되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자녀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돌아가게 되면 부모님에게 늘 귀에 따가운 소리를 듣습니다. 야, 너네 집 자식은 뭐 됐대더라, 어디에서 취직해서 돈을 얼마나 번대더라, 너는 어떻게 되는 거니? 심지어 너네 집 자녀는 뭐 시집 갔대더라, 장가 갔대더라, 너는 언제 갈 거니? 귀가 따갑도록 그런 얘기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랑거리가 있느냐 자랑거리가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선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 자랑거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자랑거리는 무엇이냐면 14절에 보게 되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바울의 자랑거리는 첫 번째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 외에는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예수님이 바울의 자랑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드러내놓고 그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게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전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좋네? 당신도 한번 예수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어떤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곧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라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신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보게 되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자랑거리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자랑거리의 내용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오셨으며, 왜 죽으셨으며,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예수님과 나와 끈끈한 관계가 맺어지는지, 그거를 바울은 늘상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자신의 삶에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흔적은 아무도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흔적입니다. 몸에 난 흔적. 여러분, 몸에 난 큰 상처들 지워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갑니다. 지금은 수술이 발달해서 성형을 통해서 많이 지워간다라고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한 번 난 상처는, 한 번 난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그러한 흔적을 자신의 삶의 육신에 지니고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 흔적은 어떻게 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받은 고난의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흔적을, 여기 봐, 여기 봐, 나 여기 흔적 있지? 예수님을 믿다가 나는 흔적이야, 이게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스스로에게 자랑하는,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그러한 흔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내 몸에 난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랑거리였고, 삶으로, 몸으로 난 그 흔적은 자신에게 인정을 주는, 그래, 너에게는 이러한 흔적이 있잖아, 오늘도 힘을 내봐, 자신에게 하는 그러한 자랑거리의 흔적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그러한 흔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흔적들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또한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죽을 뻔하고, 또한 파선을,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배가 파선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번
겪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다 구구절절히 한 번만 겪어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바울은 여러 번 수도 없이 겪었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복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죽을 뻔한 그러한 경험입니다. 바울의 세상 이력에 비하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력은 비교도 안 되는 자랑거리입니다. 죽을 뻔한 것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매도 죽도록 많이 맞았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자랑거리라 하면 내가 얼마의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을 벌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정부 요직의 어떤 자리에 있습니다. 내 밑에 부하들이 얼만큼 있습니다. 내 자산이 얼마입니다. 내 학력이 얼마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거리입니다. 내 집이 어디에 있습니다. 내 집이 얼마짜리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딸려 있습니다. 모름지기 자랑거리는 이런 게 자랑거리라는 거죠. 바울에게도 그러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가문이 좋았고요, 학벌이 좋았고요, 뒷 배경 또한도 누구 못지않게 좋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랑거리에 비하면 매맞은 것, 배 뒤집어진 것, 이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창피해서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인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바울은 자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자랑거리를 자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해 안 되는, 저게 무슨 자랑거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랑거리들을 자랑거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울이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밭 주인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밭에 엄청난 보화가 그 밭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밭 주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발견한 그 사람이 돈을 듬뿍 주고, 물론 그 보화에 상당하는 값이 아니라 시세보다도 조금 많이 주었겠죠. 그러니 밭주인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팔면서 속으로 그랬겠죠. 정신 빠진 사람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 밭을 농사에서 얼마나 거둔다고 저 밭에다 대고 저렇게 투자를 하는 거야? 도시계획이 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 보화를 사야 되겠기에 보화가 아닌 밭을 통째로 사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인이라면 자신의 학력을 자랑하고 뒷 배경을 자랑해야 되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거리가 매맞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인 자랑거리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이고 가짜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알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치를 알게 된 거예요. 진실을 바울은 알아버린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많이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에서는 바울은 열정을 갖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도행전 27장 또한 2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생명을 건지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만 생명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죄인들, 로마 군병들, 뱃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을 바울이 건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지고 본다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러한 생명을 살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삶을 헤집고 들어가서 보게 되니까 전심으로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나만 먹고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백 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살리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0대에도 나를 위해서 살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죽을 때까지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40대, 50대까지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 60대부터는 더 늙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남는 장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일을 전심으로 하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심으로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안전합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세 말하면 비싼 쌀밥 먹고 배 꺼지는 소리 하는 겁니다. 물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데 내가 하나님 일 하면,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한번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가,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서 변형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보였고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보였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엘리야와 모세가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온전한 자랑거리가 예수님이고, 또한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는 그러한 남는 장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려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가슴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